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이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애굽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들을 찾아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찾아 먼 길을 떠났죠. 그는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지만 도단까지 이르는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하면서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은 요셉에 대한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개입으로 그들이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한 의도로 그 일에 개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오고 애굽 땅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요셉에게 총무의 일을,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 고백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 하나가 그 앞뒤에 뭐 특별한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 고백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그가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아내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인가 하는 그 고백.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가 성실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도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또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인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장관급들이죠. 내무부장 뭐 하여튼 장관급과 같은 그런 고위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시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참 또 재미있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알 수가 있는 게 그 인생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근심 있는 얼굴이 보였을까? 그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살필 여유가 있었을까?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얼마나 억울하게 갇혔어요. 지금 억울한데 거기에서 뭘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근심된 얼굴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산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달리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또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왔다가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뒤에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들 우리가 한번 좀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오늘 본문들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인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7 충실한 이삭도 삼켜버렸고 살찐 소도 파리한 소에 다 먹혀버렸으니까 이게 길조는 아닌 것 같아, 흉조인 것 같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지혜자들, 술객들 다 불렀지요. 그런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해요? 요셉을 기억하죠.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고 요셉이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하던데 꿈을 해석해봐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도 그 꿈의 해석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다.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과정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 살찐 소와 충실한 곡식은 7회 흉년이다. 그리고 파리한 7 소와 또 이삭은 7 흉년이다. 그런데 그 7 흉년이 7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흉년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단지 꿈을 해석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내어놓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제 왕 앞에서 그 중요한 꿈을 해석해 내었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를 석방해 달라고도 청원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 근거나 세상적 꼬투리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먼저 앞서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37절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도 그의 태도나 그의 해석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더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동원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정말 유일한 지혜자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단순히 인간적 총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지 그것이 한번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 안에 이와 같은 판단력과 통찰력과 지혜의 권한이 늘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지혜는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바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되죠. 또 그렇게 살면 세상이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고백이 그저 요셉이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구나, 칭찬받았구나 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의 삶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삶이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삼남한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느냐 하면 세상이, 그것도 세상에 대표되는 자로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이 알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런데 물론 이 과정이 우리가 본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까지는 결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질곡과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곡과 그 모든 난관들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그렇지라고 하고 내 삶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세상으로. 그것도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왕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 검사서를 걸어주고 또 왕이 타는 수레를 타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그를 높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요셉의 옷을 우리가 가지고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옷을 받았습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는 참으로 존귀한 그런 옷을 받았습니다만 형들이 그 옷을 벗겼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조차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졌고 그래서 그는 누명의 옷을 제수의 옷을 입고 지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떤 옷으로 입힙니까?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총리의 권위를 그 손에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바뀌어지는 모든 옷은 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쉽지만 인생을 30년, 40년, 60년, 70년 살아본 우리들로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요, 그 사람들의 그 근심된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샬롬을 바른 길을 전해주고 궁극적으로요, 바로에게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금에게 편안히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편안한 꿈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안이란 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 이 샬롬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가 그 모든 순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을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 샬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이걸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 사는 거요, 요셉만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30대, 20대 되신 분들, 40대 되신 분들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큰 굴곡이 있었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60년, 70년을 살다 보면요, 이 굴곡이 있었고요, 지나온 거를 저는 느낍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세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이게 은혜죠.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은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샬롬으로 함께 하셨고, 그 샬롬의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늘 인정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들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애굽 이름인데 그냥 히브리어로 음력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있다, 또는 그가 살리신다, 혹은 생명을 보존하는 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 그가 살고 생명을 보존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자로 요셉을, 자가 바로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도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세상도 그를 분명하게 높이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의 이름이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 애굽의 관습과 그 애굽의 것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례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이 되면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대화를 해보면 이거는 미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 시민권이 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미국 시민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의 차남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주어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그 애굽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찐 하나님. 요즘 아이들 찐 이 말 자주 쓰더라고요. 이게 찐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이 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가 지금 먹고 입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고 바로라고, 그는 바로의 중심에 서지 않고 애굽의 중심에 서지 않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는 아직 그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도 않았을 때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은 요셉의 얼굴이라도 자세히 한번 좀 쳐다보고 이랬어야 될 건데, 어쨌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때는 이제 동생인 걸 밝혔을 때이죠. 이리로 보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고백인 50장 22절에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고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형들의 악을 그는 경험했고 보았죠. 자신의 고난도 지나왔습니다만 그것 이야기하지 않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한가운데는 끝까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세상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느냐,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아주 큰 사람이 되라. 꽝입니다. 해석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의 해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앞에서도 계속 보여줬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성실히 했습니다. 성실히 했고 그 성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노예 자리에서, 감옥에는 감옥의 자리에서,
지금은 뭐예요?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애굽의 풍년이 들었을 때 그냥 그 풍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풍년의 때에 준비합니다. 모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뭔가 풍족할 때 우리는 이게 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요. 우리의 삶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버린다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뭔가 위기가 오면 그때 막 쫀다고. 근데 요셉은 풍성했을 때 더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풍년의 때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준비는 단순한 어떤 행정적 능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순종입니다. 그가 지금 풍족하다고 그 풍족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책임 있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이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땡땡이 쳐도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말을 좀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책임 있는 순종, 이 책임 있는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자리로 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서 잊혀졌을 때,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보다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그 긴 역사의 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대 위에 명지이자 있죠. 지휘자, 청중의 찬사를 받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나면 청중들이 박수를 팍 칩니다. 그렇죠. 그 한 악기 하나를, 그 소리들을 수십 시간을 거쳐서 연습시키고 그 음색 하나하나를 잘 드러내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지휘자는 무엇을 보고 지휘를 한 겁니까? 작곡가의 곡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지휘자는 작곡가의 그 작품의 의도와 작곡가의 그 숨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드러내는가에 뿐이지, 그가 그 곡을 완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곡은 누구의 곡입니까? 작곡가의 곡.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마에스트로, 지휘자로, 명지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가치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작곡가의 의도를, 작곡가의 그 곡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게 불협화음처럼 막 이상하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을 잘 어우러내야 돼요. 어떨 때는 어떤 마디를 보면 이게 단조야, 너무 슬퍼. 근데 이 슬픔조차도 잘 해석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이 슬픔을 그때, 이게 뭔가 갑자기 왜 슬퍼져? 이거 그냥 기쁨으로, 그냥 장조로 그냥 가자. 꽝이야, 꽝. 진짜 그 곡의 맛을 못 살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해석을 잘 해내고 그것들을 잘 넘길 때 거기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오케스트라의 전체 상상이 되시죠? 우리를 그렇게 인생의 마에스트로로, 명지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의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